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이 말씀이 맨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쉽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이 어린아이를 그럼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영접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그동안 어린아이를 영접했을까라고 보면 영접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영접하기 싫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보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 뽕당 빠지는 게 오히려 더 낫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갑자기 정신이 활짝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인데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속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대 라고 해서 정신이 번쩍 들어지는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를 따르는 자를 뭐 한다면 실족하게 하면 영접이 아니라 실족.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건데 실족시키는 것은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걸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어느 누구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알아? 네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내 눈이 죄를 짓게 하게 하면 네 눈을 뭐하라? 빼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이지. 쉽게 교회에 오면 복받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오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룰랄라 교회에 왔는데 교회 다니다가 말씀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손이 잘라지는 게 나아 눈을 빼는 게 나아. 그걸 안 하면 이 교회에 온 사람이 저 목사가 미쳤구나 나를 유혹해서 도시락으로 꼬시더니 와가지고 이런 걸 하라고 하면서 막 도망가죠.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받으면 안 될 주의 깊게 받아야 되는 말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이 오늘의 말씀은 사실상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화를 당하는 것의 방법이 오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복을 받는 자와 복이 있는 자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와 복이 있는 자의 차이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을 받는 자일까요? 그 복을 받는 자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린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뭐한 자는 너를 복을 빌어주는 자,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근데 여기에는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너를 그냥 복 비는 게 아니라 너를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나의 이름. 다시 말해 네가 지금부터
우상단지를 깨부시고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람을 거쳐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너는 갈 거고, 너는 가는 도중에 죽을 줄 몰라도 너와 내가 언약한 이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있는 너의 민족들은 반드시 언약을 이룰 거야. 나는 그 언약을 이루게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뭘 쌓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는 일을 본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빌까요, 안 빌을까요? 비는 거예요. 당신 이길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전쟁에서 능히 이길 거예요.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복 받는 자에게 나오냐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블레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복을 받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때 복 받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복 받는 자를, 복을 빌게 하는 자들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곳은 복이 있겠습니까? 복이 없지요.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보여지지가 않지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를 중요시 여겼냐면, 예수님께서 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뭐라고 이름으로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 뜻에 이렇게 내포된 뜻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혹은 이 어린 아이에게 혹은 이 어린 아이와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 어린아이에게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함께 하실 거다 라는 것에 대한 복을 비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내 어떤 육체적인 경험이나 사고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의 이득이나 나의 어떤 편익에 의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에게 누구의 이름을 전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곳에는 복된 소식, 복을 가져다주는 소식, 다시 말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복을 받은 행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복을 빌어주게 하는 그런 일이 돼서 복받는 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받는 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무척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어린아이를 하나의 개별적인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 있어서 이 작은 자들에게 복을 빌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게
단지 아브라함의 캐릭터, 그의 습관, 그의 버릇, 그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건데 왜 저주를 받겠어요? 저주 안 받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빌지 않는 자는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누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슬리기 때문에 그는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어린아이가 왜 왔냐는 거예요. 이곳에. 어른들과 함께 이곳에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영접하지 않고 내쫓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고 내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를 실족하게 했을 때에 저주를 받는다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자들 중 아주 작은 어린 아이라도, 아주 병든 자라도, 아주 얼굴이 어글리하고 냄새나고 흉악한 강도라도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온 자라면 그를 실족하게 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자는 무엇에 어떤 행위를 해서 뛰어나고 어떤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복을 받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영접한 자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복 받는다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즐겁고 신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라는 것으로 우린 복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은 한자의 어휘에서도 나타내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풍성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풍성하게 보이는 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을 받는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죄가 있더라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에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다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은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복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죄인들이 복을 못 받으면 죄를 회개하긴 힘듭니다, 여러분. 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겠어요? 죄를 사해 주겠죠. 가난한 자들이 복 받으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시면 뭘 보여주겠어요? 가난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병든 자들이 복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들에게 뭐 했어요? 너 일해라고 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습니까? 병을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들에게 복 받으면, 교만한 자들이 복 받으면 교만함이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에게 예수를 만나면 마음이 강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과정이
마음이 약한 자가 마음이 강해지는 게 즐거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연약한 자가 왜 연약하겠어요? 연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깨닫고 변화라고 마음을 강하게 만들 때 그 사람이 비단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뭐 받는 거다? 복 받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을 받는 자에게는 이제 원래는 복이 안 받았잖아요. 복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복을 빌어주는 자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자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까만 옷만 입은 사람만 잔뜩 있어. 거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거의 의미를 깨닫기 바래요. 복을 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의로운 자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복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냐? 두 번째로, 이제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그럼 복이 있는 자, 우리 장가 원사님이 복 주는 자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있으니까 그 자가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주는 자. 복음이 있는 자가 생기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시편에 복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생겼다고. 이전엔 안 그랬다고요. 복 받지 않으니까 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고 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복 받는 자 아브라함이 생기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고 그 무리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가 세운 제단들이 생김에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애국과 가나안 땅에 복 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들은 자가 되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변화를 갖게 되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교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교회,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교회가 생길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자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의인, 의로운 자. 다시 말해,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를 동일하게 여기지 않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의 세계에서는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그 추수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안 그런 거예요. 왜? 복 받는 자와 뭐 하는 거예요? 복 받는 자와 복이 있는 자와 다르듯 복 받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줬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복 있는 자는 추수한 자, 그것을 믿고 따라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자들은 추수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은 자. 복음을 들은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안고 썩어 죽어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씨를 뿌린 그 땅이
악이 없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가 없는 그 땅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는 것들을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먹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 요새 막 역사 폄훼하는 자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진짜 잘못하고 창피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관순 우리 그 열사가 조국 광복의 그런 어떤 혜택을 누렸습니까? 안 누렸잖아요. 근데 그는 복음의 씨앗이 있죠. 어떤 씨앗? 내가 내 몸을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일제 너희들은 아주 못된 놈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놈들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는 복음의 씨앗을 품고 뭐 한 거예요? 죽으신 거잖아요. 그가 광복의 혜택은 못 누렸어도. 그런데 그 혜택, 그것에 대한 열매는 누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당당하게 이런 놈들아 라고, 니들 잘못한 놈들이야, 반성해야 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계층적 구별이 없는 유일한 기독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등의 삶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와 추수한 자는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복 받는 자와 복이 있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런 복 받는 자, 다시 말해 복 있는 자, 이 복이 있다는 의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예수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를 실족하게 만드는 손이 있으면 잘라버리고 그를 실족하게 만드는 눈이 있으면 뭐하라?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이 땅에서 증거돼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늘 영접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하늘에 계신 누구? 나의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일러주는 천사들의 소식을 매일매일 들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들을까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그가 부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듣는다고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쉽게 하자. 쉽게 하자. 반말하면 안 되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데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도 누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내 아버지가 맨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들이 내 아버지와 상관이 없으면 아버지가 왜 이 아이들에게 천사들을 부려서 지키게 하겠어요? 아니죠. 이 아이들의 아버지도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항상 지킨다. 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 니들은 이 아이를 뭐한다?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이 아이가 마귀의 아이야. 이 아이가 사탄의 아이야. 그거를 버려두고 실족한들 무슨 우리가 화를 당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당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아닌데 뭐하러 아브라함을 욕하는데 저주를 받겠어요? 안 받죠. 이 어린아이를 왜 화당하게 하면, 왜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우리가 화를 당하냐? 이 아이가 하늘에 계신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18절 마지막 주에 가면 읽어보세요. 18절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아버지가 또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야 얘들아, 니네들 이런 거 몰랐지? 어떤 걸 모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인지 알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작은 소자의 아버지야. 꼭 깨달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야, 그 소자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너의 아버지가 될 때는 그 소자를 지키는 아버지의 뜻을 지킨 너희 아버지가 된다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인 그 작은 자를 지키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인 작은 자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실족하지 않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아버지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쟤네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죠.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언약과 의미라는 게 실현된 자들이 아버지임을 알게 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맞지. 근데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서 못 지키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린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린 당연히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죠. 여러분, 하늘에 나는 우리 저 밖에서 날고 나무에 있는 새들이 있잖아요. 저 검정 차가 목사님 차라는 걸 안다면 그 위에서 똥을 싸겠습니까? 안 싸죠. 이 새끼들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게 목사님 차라고 아니까 저 차를 침을 뱉겠습니까? 발로 뽕 차고 다니겠습니까? 안 하죠. 왜? 저 차가 뭔지 아니까. 목사님 차는 아니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오늘 석균 집사님 찬양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어제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했나? 제가 그 물 줬던 거 누구 얘기했나요? 물 준 얘기? 안 했죠.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약간 모자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와가지고 갑자기 막 날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 좀 하는 거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잠깐 쉬는데 막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내려왔더니 요는 약간 좀 부족한 청년이 물을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 물을 달라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우리 물이 어디서 펑펑 쏟아지는 물인지 아나 봐요. 이제 물을 주면서 그때 물이 2병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물 사 먹는 물이잖아요. 우리 물 많지 않아요. 아껴 먹는 사람들인데 물을 2병 중에 한 병만 보였어요. 그 테이블 위에. 근데 마음속에 물이 없는 걸 알잖아요, 제가. 하지만 물을 줘야지. 그러면서 물을 그냥 주지 않고 제가 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도 물을 사 먹는 사람입니다. 이 물을 사 먹습니다 하고 물을 이렇게 한 잔을 가득 채워서 줬더니 물을 쿨쿨쿨 먹고 가더라고요. 그게 어제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제가 안 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물 사 먹는다니까. 물 없을 수도 있는 곳이란 말. 나 먹을 물도 없을 수 있다고요. 나가기 귀찮을 뿐이지. 그런데 물을 줬습니다. 준 거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 청년을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을 정죄하거나 뭐하지 않는 그 성령께서 잠깐 내 눈을 멀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을 준 거지. 평소 같았으면 제 이기적이고 이런 마음의 경험적인 제가 부활했으면 나타냈으면 그 청년에게 물 없어요 라고 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던지, 아니면 저 수돗물을 줄 수도 있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 우리들도 생각하다 보면.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 어제도 제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저 평상 다 만들고 했는데, 저 밑에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이 있어요. 여자 가족. 근데 그 여자가 어제 처음 알았는데 45살 먹었더라고요. 근데 되게 말이 투박해.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지 않는 스타일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할 텐데 목사님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 말투가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근데 그 말투가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서 저 또한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지 친하지 않는 그런 지나만 가요. 근데 어제는 CCTV를 봤더니 그 아들하고 이렇게 와서 서 있더라고요. 더워서 이렇게 옷을 입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앉으시라 그러면서 물을 청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때 당시도 물은 한 병 반 있을 때입니다. 사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물은 아까워서 못 주고 오렌지 주스를 줬어요. 오렌지 주스는 반 병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비싼 건데 그 오렌지 주스를 그 모자에게 줬습니다. 주면서 약간 예전보다 좀 길게 부드럽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좀 변한 겁니다, 여러분. 변한 게 안 느껴집니까? 좀 변했지요. 성령께서 여기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석균 집사님 찬양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죄인들이 올 텐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가히 경험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어그리한 외형적인 사람들도 올 수 있을 거고, 마음의 의지가 너무 오만하고 교만해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장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들이 왔을 때 복 받은 자로서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퀘스천을 해가면서 그런 사람에게까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복받음을 받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큰 복을 가진 자, 우리가 복을 없는 게 않잖아요. 다 받았죠. 복음을 다 받았지만 그 복음이 넓고 깊고 큰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을 간직함에 있어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그들이 오만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어그리하고 그들이 다소 아주 강팍하고 꼴도 배기 싫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뭐라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경에 발을 담그고 나 장미경 목사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접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나 무슨 역경이나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결국은 그것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교정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